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복된 주일 아침,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땅 위에 피난처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 위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가정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됐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흩어진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세우며 우리 공동체가 한 예배를 주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아마도 평소에 예배 드리지 않는 가족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쩌면 의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이 험난한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또 축복을 받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일상을 갖게 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것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스탑된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얼마나 잘 가는지, 얼마나 바쁜지, 한 주는 얼마나 또 이렇게 빠르게 돌아오는지 우리의 삶에 좀 영적인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골프를 조금 배울 때 그 루틴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사실 축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닌데요. 이 골프를 할 때는 루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늘 공을 치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치는 거죠. 그것이 일정하게 계속될 때 굉장히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잃어버린 루틴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늘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플레이가 우리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됐다가 안 되고 이렇게 늘 일정하지 않고 좋은 효과나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루틴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마 말씀과 기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방을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이 아마 토요일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읽었던 분이 있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성경 통독의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다운받아서 들으시고 아마 성경 한 4장에서 6장 분량 서로 다른 성경들이 섞여서 나올 거예요. 같은 시기에 또 시대적으로 맞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따라서 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말씀을 묵상하는 루틴을 갖는 것이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해보시면 여러분 알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주시면은 또 우리가 서로가 보기 때문에 격려가 되고 좀 어떤 때는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하루 중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런 루틴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나마 여기 이민 와서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루틴이 깨어져서 영적으로 일정하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시작하는 말씀 운동.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통독을 해주시고 암송대회 하고 계십니까? 잘 안 이어집니다. 저도 잘 안 이어지는데 학생 때는 많이 외운 것인데 오늘 본문도 암송대회를 했던 본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번에 히브리서 2장을 내용이나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 본문이고 또 이제 부활절이 있는 4월에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고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본문이라 정했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본문 중에 시편 91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91편은 그게 좀 어려운 분들 이제 한 20대 넘어가면 잘 암송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한 10대, 20대는 아무거나 해도 잘 외웁니다. 초등학생들은 35절, 40절 이렇게 넘어가야 대회가 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되면은 이제 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히브리서 2장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우리 91편도 암송하시고 혹 그것도 길다 그러면 11절밖에 안 되는 시편 46편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또 암송을 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서로 비슷한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좀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루틴, 영적 루틴을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46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을 따라 우리가 늘 드리는 찬송 가사처럼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병중에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 필리핀이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나가셨어요.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혹시 내가 못 나가서 마음이 더 불안하고 힘드신 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디든지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굉장한 위로를 아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성경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욥기입니다. 욥기와 시편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죠. 그 중에 우리가 참 지난주에 욥기를 묵상했는데요. 그 많은 분량을 아주 짧은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주제는 기억할 겁니다. 욥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고난.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또 그 정도의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어쩌면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뭐 재산이라고는 또 친구들도 사실은 잃고 배반감을 느끼고 이렇게 모든 걸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 그 중에 자기의 육신의 그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그런 처참한 지경으로 그 고난과 그 사실은 환란 속에 있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그래 너 수고했다. 역시 너는 믿음을 잃지 않고 너의 믿음은 참 귀한 것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항변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 오셔서 사실은 좀 책망하셨죠. 욥을 책망하고 친구들을 책망하고 인간의 지혜가 알면 뭘 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똑똑한 척 하느냐. 지혜의 근원이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로 또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회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나 어떤 과정에서 승리의 비결, 뭐 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다시 벌 수 있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네가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오셔서 우주를 네가 아느냐,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네가 아느냐,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땅 위에 여러 짐승들과 또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 지혜,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아느냐, 그들의 힘과 그들의 그 파워를 네가 이길 수 있느냐, 네가 그것들을 뭐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말 지혜나 힘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욥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고난에서 이기는 비결은 네가 그걸 보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거나 또 뭐 어떤 방법을 찾게 되거나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너를 그 고난에서 건져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 확신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은 회복이 된 거죠. 성숙도 됐고 변화도 됐고 이제 진정한 회복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그 결론은 또 고난이 내게 오고 시련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런 결과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66권의 책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흐르고 있는 주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46편 한 편으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마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듯이 이 한편으로 시편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둡니다. 답을 미리 우리는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할까? 한번 그걸 맞춰가고 이게 맞아갈 때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굉장한 기쁨이 내게 있을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전자를 아는 그림을 아는 사람이 맞춰갈 때 이거야 라고 더 쉽게 또 분명하게 가겠죠. 그 길을.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잘 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문단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이 먼저 전제되고 그리고 선포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먼저 제목에 부제로 달려 있습니다. 고라는 출애굽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지고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함께 반란에 참여했던
우두머리들은 땅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늘에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패했던, 좀 믿음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고라인데 그 자손이 여전히 레위 지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를 기록해서 또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상은 고라라는 선조는 실패했지만 그 자손은 그래도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후손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3, 4대에 우리의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은 뭐냐면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만 가니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잘하면 천대인데 못하면 3, 4대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6장은 이 고라 자손의 그 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배경의 역사는 언제냐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이때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마 이 시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고라 자손이 시로 노래했겠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예배 때에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실 굉장한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 타락한 왕들이 훨씬 많았고 개혁을 했던 왕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이제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개혁적인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요아스라든지.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실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아세라를 찍어 불사르고 또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문화를 다시 회복시켰던 그런 왕이고요. 또한 그는 모세의 그 지팡이 청동으로 만든 뱀을 그 불뱀을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하니까 그걸 아주 부숴버리는 그러한 그 종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환란의 그리고 시련의 시를 썼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은 오고 믿음은 또 환란 속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욥처럼. 왜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우리 인생은 파도 속에 환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중에 살아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고요한 세상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극심한 시련을 경험한 듯한 이러한 시를 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고백,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아마 큰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히스기야 왕이 4년 될 때에 4년 차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의 북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제국이 일었었고 남쪽은 늘 전통적인 이집트,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불리는 애굽이 항상 그 흥망성쇠를 했죠. 그 사이에 우리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점령을 해왔습니다. 공격해서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3년간 보위하고 그때 3년간을 여러분 보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한 3주를 못 나갔는데 그래도 먹을 건 있고 옆에 주위에 가게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3년을 에워싸있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4년째, 이 히스기야 즉위 14년째 다시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많은 성들이 점령을 당하고요. 화친을 청해서 겨우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물러갑니다. 그때에 성전에 있는 많은 금은 기명들과 또 그것도 모자라서 궁전에 있는 그 기둥의 금까지도 자기가 입혀놨던 그 금을 다 긁어서 그렇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맞추어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4년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정치도 잘했던 왕이 왜 그렇게 전쟁 앞에 무기력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그 많은 조공들을 바치면서 항복했을까?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면 거의 팔다리를 수족을 잘라서 그 자른 수족들을 모아 산처럼 쌓아놓고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다시는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에 시신을 달아서 성벽에다가 오랫동안 달아 사람들이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눌렀던 그런 제국입니다. 점령지의 백성들이 혹시 단합해서 또 독립운동할까봐 다 이쪽 저쪽 흩어가지고 서로 섞이게 살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섞여진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혼혈족이 거기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년째 다시 재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전자와는 달리 그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전자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너무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냥 그 공격해오는 아수르 군대에 모든 것을 다 주고나도 그는 살아야 했고 또 항복을 해서 화친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 공격에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공격해왔던 그 사네립과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군이 사실은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한 국가지만 와서 말로써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침묵하고 말도 못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좀 삶의 상황에 어떤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결국은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대적 앞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풍문을 듣고 돌아가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킨 그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왕이 교체가 되죠. 이런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어난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바이러스로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과학은 어디 있으며 또 의술은, 수많은 약들은, 또 나라의 그 군대의 힘과 능력은, 잘난 척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나라와 군대들이 어디 갔어요? 오히려 큰 나라들이 더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대응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제국을 들어 쓰시다가 다시 매를 치시고 그 제국 흥망성쇠를 주장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강한 나라랄지라도 군사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그 보내신 바이러스, 허용하신 그 작은 것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리는 텅 비고 비행기는 날지 않아요. 사람들은 왕래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숨죽여서 그 집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움직이시고 바벨론을 움직이시고 페르시아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미국을, 중국을, 그리고 영국을, 대한민국을, 북한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면 아마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그때는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여러분 시내가 없어요. 이건 그러면 영적으로 봐야겠죠. 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느냐? 물은 있어요. 그럼 실로암이라는 아마 뭐랄까요? 물 속에 지하수로 흘러가는 그 샘이 있죠. 물 가운데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땅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샘을 주셔서 그들이 그 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죠.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 위에는 강이 없고 호수도 없고 그런데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는 물기를 주시고 흐르는 시내를 주시고 또 거기서 솟는 샘이 있게 하셔서 언제나 촉촉히 젖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 꽃은 피고 나무는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땅을 시편 기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고 그분이 거기 거하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어두운 그것은 바로 새벽전이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걸 가지고 뭐 새벽기도 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가장 어두울 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어둠을 이긴 것이 이제 새벽이잖아요. 그 빛이 이제 빛이 오려고 할 때 가장 어둡고 그리고 빛이 동이 틀려고 하는 이 순간 이 새벽이 우리가 어둠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가장 고난 시련이 찾아온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욥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살아있음을 태어남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새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 찾아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 좋은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영적인 그 습관 또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고난의 정점에 왔다.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너무 어둠이 짙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나라가 아무리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땅이 녹아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고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짐작되거나 느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욥의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였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그 고난의 잔을 넘어가게 하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날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고난 중에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아주 보석. 진주는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느냐? 너희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아니요. 욥처럼 나띵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치가 드디어 그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할 거야.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의 고난과 그 시련을 이겨내게 할 수 있어. 너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 사네립의 공격에는 마음이 녹아서 모든 걸 다 주고 성전의 금은 기명까지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긁어서 바쳐야 됐지만 이제 두 번째 공격에서는 그는 그들의 그 허풍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물론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돌아서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 그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 인생에, 너희 국가에, 너희 공동체에,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으시고 하나님의 가치만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의 이 산을 넘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 어둠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오늘 여전히 세상은 혼돈스럽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한국을 나가는 이유도 두려워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또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난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지진이 날 때 집 밖을 뛰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안 흔들리나요? 집 안에 있을 때는 집만 흔들렸는데 집 밖에 뛰어나가면 지구가 흔들립니다. 그게 더 훨씬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온 세상이 흔들릴 때 어디로 우리는 피할 수 있겠습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한 반석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반석을 찾아 그 위에 피난처를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그런 가정하에 최악의 상태, 가장 극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피할 만한 반석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길 원한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만한 곳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의 날개 깃 아래만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평안을 잃지 마시고 샬롬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욥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허풍입니다.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안전한 반석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쉴 만한 거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곳에는 쉴 만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품으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돌아봐도 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시편 46편의 말씀이 저희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한 것이 이 땅 위에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아무것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반석이신 하나님의 품과 그 안식처에서 평안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현장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을 살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시바삐 모든 상황들이 끝이 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산업의 현장 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